오늘 주신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으로 계속 이어지고요.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다 함께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7번째 메시지를 나눕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던 세례 요한, 이제 이스라엘 앞에 그가 나타날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부근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유대 지방과 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요한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다가 요한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했지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이 한마디 말 안에서 발견되는 요한의 모습,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을 지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울 왕,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수없이 넘어가서 저주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도 왕으로서는 성공했겠지만 제사장의 자리를, 그 제사장이라는 선을 넘어갔던 사람이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지만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그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강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선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을 추앙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에게 그 말씀을 배우며 받고 제자로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은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과 자신의 선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드라마가 하나가 있죠. 그 무너진 이 학교 교육의 현장을 아주 현실감 있게 다룬 이 드라마가 지금 한국뿐 아니라 요 몇 주 사이에 전 세계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쾌하고 카타르시스가 넘치는 드라마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선을 이 드라마는 정확히 보여주고 또 그 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개 에피소드를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 한계를 안다는 것, 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했습니다. 보면 대부분 문제들의 시작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날 때,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날 때 생기더라고요. 학생에게는 학생의 자리가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자리, 교사에게는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직분과 신분, 위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가지고 삽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우리 오렌지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지켜야 할 자리와 그 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저희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와 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깨닫고 잘 지키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얼마나 더 행복할까라는 그런 기대와 또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죠.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어긋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결국 폭발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요, 그런 차원에서 읽혔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읽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굳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하게 말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했을까 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워해서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메시지, 거기에 따른 거룩한 분노는 미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다면 거기에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모인 무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요한은 분명히 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선을 지키지 못하며 살던 사람들을 봤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찍부터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어요. 그 단편적인 예가 유대인들이 했던 말을 요한이 인용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가장한 교만을 정확히 봤던 겁니다. 물론 그 자부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고 자신들을 향한 자랑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고 얼마든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게 되겠지요. 당시 모인 사람들은 요한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혈통을 의지했습니다.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붙들었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8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즉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혈통과 그 기득권이라는 선 뒤에 숨어서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이렇게 멋지게 완벽하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비껴갈 것이라는 오만이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선을 넘어버린 인간의 오만 때문에 당시 영적 생태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400년이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외쳤던 거지요.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지금 그저 도끼가 이미 그 뿌리에 놓여 있는, 즉 심판 앞에 서 있는 유한한, 위험한, 불안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착취하는 세리들과 권력에 기생하던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휩쓸려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 이상의 말들을 하고 내 범위 밖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넘나드는 일들,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들은 인간의 힘이나 권력 그리고 영웅적인 다양한 수단으로 많은 문제를 팍팍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수단 그리고 법과 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쳐도 인간의 탐욕과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그 선은 또 무너집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비참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선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계, 그 한계를 죄라고 부를 수 있지요.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의 틀에서 볼 때 인간의 이런 모든 죄의 본질은 선을 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도 얼마든지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선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유혹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되어보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과 가장 높은 왕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많은 질문들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던 겁니다. No,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알았어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자였고,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자기의 선과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 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모두의 진짜 가치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을 하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선을, 피조물과 창조주 그리고 주인과 종의 자리를 정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오늘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그렇게 외치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군인들, 세리들이 줄지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실 이 질문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와 세례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식이나 관념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뭔가 지식을 하나 더 얻어가고 고상한 어떤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돌아간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섰던 겁니다. 저도 늘 같은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모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런 기대를 하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식이 쌓이고 더 많이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런 의미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안에 정확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그들의 똑같은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당시 그들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요, 거창하거나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2벌 있으면 3벌을 갖고 싶고 먹을 것이 너무 많으면 냉장고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 본능에서 멀어지라는 말일 거예요. 내 소유의 선을 열어서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세리들이었어요. 세리들에게 요한은 부과된 것 이외에 더 거두지 말라라고 말하죠. 역사의 자료를 보니까 당시 세리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최대한 거둔 거를 가지고 정해진 것을 내고 나머지를 다 썼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걷어서 많이 착복하려고 했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재정적인 선을 넘지 않는 것, 공동체와 국가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것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리들 군인들에게는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힘으로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그냥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죠. 그 말은 당시에 이미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좀 뺏고 강탈하는 일을 어느 정도는 눈 감아 주었다는 그런 말일 겁니다. 하지만 공권력이라는 그 힘의 선을 넘어서서 약한 자들을 악한 의도로 억압하지 않는 것,
그런 삶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정해진 한계와 주어진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나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선을 숨기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티내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선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던 그 하나님의 공의 안에다가 사랑의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분리가 되었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선이 되어주셨어요.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죄가 갈라놓은 그 선을 넘어서 화목의 삶으로 들어오라. 세상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정의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셨고 정반대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우리는 작은 대화 중에도 그리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늘 이기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풀어낸 많은 신앙인의 글들 중에서 서성환이라는 시인이 쓴 승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 승리라는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더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그래서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전 늘 읽을 때마다 또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마다 은혜가 참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세상의 승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다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초청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다양한 선을 지키고 사는가?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이기 전에 어떤 봉사를 하고 사역을 맡은 자이기 전에 한 명의 예배자, 한 명의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그 선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속한 일터 속에서 다양한 사회의 수많은 관계들과 그 만남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선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물음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와 도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복음을 이어가시고 또 복음을 연결해가는 그런 성도로,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한계와 선을 얼마나 잘 인식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영성과 인격의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어디냐면 그가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그 시간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우리 인생의 광야지요. 그렇게 광야가 우리의 한계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다른 말로 광야 학교라고 부릅니다. 학교,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 학교는 졸업이 없다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마른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롭고 추운 날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나의 한계 안에 나타나서 일하시는, 나의 한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 광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나의 완전한 절망 안에서 그 절망을 깨뜨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광야는 길고 오랫동안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광야는 몇 시간짜리 광야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우리 인생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됨을 가르치시는 끊임없는 광야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배우는 곳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을 아는 사람, 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선을 아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선을 지키는 것,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계를 알고 그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될 것이지요. 요한이 광야에서 배운 한 가지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였습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배웠어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배운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가는 길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은 작아지고 예수의 이름은 커지며 내 영광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선을 지킬 수 없는, 이 선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전히 날마다 순간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선을 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조건 없는 용서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저함 없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